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한 권의 책에서 시작됐어요. 보통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때로는 패배한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 마음에 훨씬 더 깊은 울림을 줄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왕을 향한 어떤 맹목적인 충성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약속과 도리를 지켰던 사람들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역사는 승자가 쓴다고 하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기억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왜 우리는 힘없이 쓰러져간 그 어린 왕과 그 곁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을 수백 년이 지나도록 잊지 못하는 걸까요? 자, 그럼 모든 비극의 시작점으로 한번 가볼까요? 거기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어린 나이에 왕이 됐지만 가장 슬픈 운명을 맞이야만 했던 왕, 바로 단종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한 소년의 삶이 정말 숨가쁘게 비극적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12살에 조선 최고의 정통성을 갖고 왕위에 올랐지만 야심으로 가득 찼던 숙부 때문에 불과 5년 만에 모든 걸 잃고 죽음에 이르죠. 정말 이 짧은 몇 년간의 기록이 앞으로 우리가 나눌 모든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상상해보세요. 자신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신하들이 눈앞에서 무참히 살해당하는 걸 본 14살 소년이 내뱉은 탄식입니다. 나에겐 복이 없구나. 이 짧은 한마디에 어린 왕이 느꼈을 그 깊은 절망감, 그리고 자신의 운명에 대한 예감이 모두 담겨 있는 것 같죠. 그런데 단종의 곁을 지킨 게 꼭 목숨을 건 대단한 신하들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요, 정치와는 거리가 멀었던 한 평범한 지방관리의 조용하지만 정말 위대한 용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엄흥도, 직책을 호장이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호장은 지금으로 치면 뭐랄까요? 지방의 행정 실무를 총괄하는 분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한양의 궁궐에서 왕의 얼굴을 뵐 일도 충성을 맹세할 일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냥 영월이라는 작은 고을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하던 아주 평범한 관리였습니다. 단종이 결국 사약을 받고 죽은 후에 조정에서는 이렇게 서슬퍼런 명령을 내립니다. 시신을 거두는 것만으로도 가문 전체가 몰살당할 수 있는 상황. 이건 거의 공포정치죠. 누가 감히 나설 수 있었겠어요. 바로 그때 엄흥도가 나섭니다. 그의 선택은요, 무슨 대단한 정치적 신념이나 야망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한 인간으로서 차가운 강물에 버려진 주검을 외면할 수 없다는 지극히 인간적인 도리, 그거 하나였던 거죠. 그의 행동 하나하나는 그야말로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한겨울밤 얼음장 같은 강물에 뛰어들어서 시신을 수습하고 발각될지도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눈보라치는 산을 오릅니다. 봉분도 비석도 없이 몰래 왕을 묻고 모든 흔적을 지워야 했던 그 밤. 정말 상상만 해도 너무나 처절하고 외로운 장례식이었겠죠. 엄흥도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자신의 도리를 지켰다면 이번에는 완전 반대입니다. 환한 대낮, 국문장 한복판에서 자신의 원칙을 외치면서 불의의 정면으로 맞섰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성산문의 의리, 그 뿌리는 바로 이 약속에 있습니다. 조선 최고의 성군이었던 세종대왕이 죽음을 앞두고 총애하던 젊은 학자에게 자신의 어린 손자를 부탁한 거죠. 이건 단순히 임금의 명령이 아니라 한 할아버지가 남긴 간절한 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단종을 다시 왕으로 세우려던 계획은 실패하고 성산문은 역적으로 몰려 국문장으로 끌려옵니다.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는 바로 그 순간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저항을 시작해요. 그건 바로 새로운 왕, 세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죠. 와, 정말 소름 돋는 답변 아닌가요? 세조가 한번 용서해주겠다며 회유하려 하자 성산문은 전하가 아닌 나으리라는 호칭을 써버립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 아니라는 선언인 거죠. 언어를 무기로 찬탈자의 정통성을 그냥 정면으로 부숴버린 겁니다. 그의 저항이 이렇게 뜨거운 불꽃 같았다면 이제는 차갑고 깊은 강물 같은 저항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황연해 보이는 이 숫자, 64.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단종의 비, 정순왕후가 남편을 잃고 홀로 살아낸 세월입니다. 그녀의 의리는 불꽃 같은 외침이 아니었어요. 64년이라는 정말 기나긴 침묵과 일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그녀는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정말 모든 걸 잃었지만 결코 스스로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새 정권이 주는 어떤 도움도 거절한 채 시녀들과 함께 직접 옷감에 물을 들이는 노동으로 생계를 꾸렸죠. 그리고 매일 아침 멀리 남편이 묻힌 영월 땅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64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진 이 조용한 의식이야말로 그 어떤 외침보다도 강렬한 저항이었고 잊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600년도 더 된 이 옛날 이야기가 왜 지금 우리 마음을 이렇게 흔드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이들의 선택이 우리에게 어떤 유산을 남겼는지 함께 생각해 보시죠. 엄흥도는 뭐랄까 지극히 인간적인 도리를 지키려고 조용히 움직였죠. 반면에 성산문은 공적인 원칙을 위해 자신의 목소리를 크게 냈습니다. 방식은 달랐지만 두 사람 모두 권력이 강요하는 망각에 맞서서 인간으로서의 길을 끝까지 지켰다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의리에는 이렇게 다양한 모습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 오래된 이야기에 자꾸 끌리는 이유? 바로 이거 아닐까요? 결과만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손해볼 걸 뻔히 알면서도 옳은 길을 택했던 이들의 모습에서 인간다움에 대한 어떤 깊은 그리움을 느끼는 거죠.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록 너머에 있는 이야기들을 찾아내고 기억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건 바로 우리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기억하고 싶으신가요?